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언서가 총 17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 17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예언서가 다 동일해요. 전반부에서는 너희들 심판당한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다 너희를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서의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무엇하시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모든 예언서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에스겔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34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먼저 우리를 올바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아니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어요. 이라크 땅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면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에서의 후예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5장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자,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는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36장에 가서 내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토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있는 37장에 와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전체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본즉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을 주목해야 되냐면 마치 지금 이 우리 본적 이렇게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른 뼈가 있더라. 이렇게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 원문에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스겔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저거 봐봐.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놀라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야 저기 마른 뼈들 있잖아. 저것 좀 봐봐.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면 무엇을 지금 보라고 하느냐면 야 봐봐 저렇게 많은 뼈들이 있어. 얘들아 봐봐 저 뼈들이 완전히 다 삐쩍 말랐어. 뼈가 삐쩍 말랐냐? 바짝 말랐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뼈
이렇게 바짝 마른 뼈들을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1장 11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 뼈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뼈다귀 이게 아니라 이 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겐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뼈와 같이 말랐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뼈들을 에스겔이 어떻게 볼 수 있었느냐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함을 통하여서 그의 영안이 열려서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좀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그만 방에 딱 들어갔는데 공책을 노트를 큰 거를 세 개를 딱 펴놓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아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나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알았다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우리 일단 기도부터 합시다. 그러고서 손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미혹하는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여러분 간질 우리 앓으면 이렇게 거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현상이 있어요.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초밥을 사주셔서 제가 잘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이제 저희 형님이 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집회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제가 차를 끌고서 이제 그 집회 장소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교회 딱 들어갔는데 이 앞에 현수막에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서 이제 잠깐 목양실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이번에 성령님에 대한 이런 이제 집회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제 딴에 감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성령 집회를 할 때 좀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는 체험적인 신앙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화가 되다가 형님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지금 집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 집회 이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강단에 서면 얼굴 관리를 하잖아요. 형님이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전 집회가 막 끝나갈 때쯤 됐는데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는 제 동생 김혜수 목사가 올라와서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점심을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의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지금. 집회를 갔는데 강사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실례이기는 하는데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준비가 있었겠어요? 아무 준비도 없잖아요. 또한 형님이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생인데 어떻게 형보다 더 앞설 수 있겠으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나오세요 라고 하니까 한 분이 이제 강단으로 걸어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오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때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계셨던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다 모셔놓고서 이분을 이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도하면 사단이 제압당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이분이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치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저런 잘못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드리면서 사실은 설교를 듣는 것 같았지만 목사님 설교를 판단했던 거 이러면 막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악한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나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내려가고 저는 올라오게 됐던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후문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처럼 뜨겁게 기도의 적은 처음이래요. 보통 이렇게 부흥회라도 한 2, 30분 하고 또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에스겔이 놀라며 보고 외치는 소리를 우리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라면서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서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저분 봐봐 저분 봐봐 라는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를 따로 안 뽑았어요. 예. 자, 그림이 준비되면 보여주실 거고요. 저 그림이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있는데 골리앗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이 뭐냐면 그 조그만 다윗 위에 큰 천사가 날개를 펴고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자정하고 있는 모습. 지금 저 모습 보이시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여줬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 위에 골리앗보다 더 큰 천사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 자신보다 큰 골리앗만 보았다면 그는 분명 좌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보다 큰 골리앗을 보면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내웠어요. 이것을 본 사환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이거 두려워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의연해요. 16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 사안을 향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아람의 군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나는 혼자인데, 나는 지금 사환하고 둘인데 수십 명이 무장을 하고 나를 죽이러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무서움 속에서도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 불말을 보고 있었죠. 그것을 영안이 열려서 사안이 보고 나니까 그 사안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에스겔의 마른뼈의 환상을 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얘기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부여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스겔이 영안이 열렸느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부여잡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부여잡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결한 거예요. 성결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거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쓰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명사로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형용사로는 카데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데시, 카데시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카데시 이런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우리 성교육을 하는 선교단체들 보면 뭐 카데시 무슨 캠프 이런 거, 그게 왜냐면 거룩의 캠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분리시키다예요. 분리시키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저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니까 저거와 내가 분리가 되니까 저거하고 내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코데시, 카데시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를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을 모셨을 때 제가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이분이 탁 나오셔서 할렐루야 했으니까 우리 찬송합시다라고 하면서 찬양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영광 받으세요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광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뒤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 그거와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분명히 행동 지침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고에는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이 나와요. 그러면 3절을 봐보세요. 행동 지침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느냐? 다른 민족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다면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단다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그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수직적인 관계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평적인 관계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거룩해야 됩니다. 아, 나 거룩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성령이 막 충만하고 어떤 액션을 해서 거룩을 향하여 간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예요. 부모님 공경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것이 뭐냐면 거룩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귀결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간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룩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오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신앙은 우리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임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내 부모님에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룩으로 여기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저 사람이 불쌍해. 인간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안이 열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육체적인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무엇인가 화려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놀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뼈들이 진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을 때 이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돼요. 성경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평면으로 적혀져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생겼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이거는 누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좋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어? 어떤 뉘앙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자죠.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뼈들 살 수 없어. 이 뼈 안 돼. 소망 없어. 가망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볼 때 에스겔아 이 뼈 네가 봐봐. 이거 살 것 같아? 묻잖아요. 하나님이 살 것 같아요? 대답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나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뼈 못 산다는 거, 소망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1절을 보면서 이 마른 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바벨론에 끌려온 그 사람인데 이거 살아날 수 있겠니? 아니요, 못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나는 살릴 수 있어. 나는 살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 주목해서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지금 보시면 그냥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형태의 모습.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근데 이 생기가 없는 것을 9절에 보시면 보세요.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뭐라고요? 이 죽음을 당한 자. 그러니까 옆에 분들 봐보세요. 옆에 분들 지금 모양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어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자를 죽은 것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영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거꾸로 우리의 몸이 못나고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구의 영이 있으면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생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할 때 이 영이라는 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 루하흐. 우리 루아 이름 있죠? 루아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루하흐. 그 루하흐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특징. 죽은 자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이 죽은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 말씀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강권에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잖아요.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을 때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신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뭐냐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아나는 것은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살리시는 그분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던 시기에 수넴 지역에 살던 여인이 엘리사에게 진짜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 엘리사가 뭔가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해줄까 고민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근데 그의 사안이었던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수냄 여인에게는 나이가 많은데 후사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다가 예언을 해요. 내년에 네가 자녀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렸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늦둥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열왕기하 4장 34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졌더라. 변화가 생겼죠. 따뜻해졌다고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죽은 시체 보셨어요? 죽은 자 혹시 만져보셨어요? 저는 목사 한 수 받고 첫 번째 축도를 장례식장에서 했거든요. 축도를, 첫 축도를. 와, 그때처럼 식은 땀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축도는 해야 되겠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참 많은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피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할까요? 그 이렇게 차가울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이게 시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차차 따뜻해졌어요. 그러면 이 차차 따뜻해졌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의 몸 안에서 피가 흘러서 스스로 열을 내기 시작해서 따뜻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일까요? 다른 얘기죠. 왜? 내가 스스로 몸이 피가 흘러서 따뜻해지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은 거죠, 그거는. 근데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럼 왜 따뜻해지고 있어요? 엘리사가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대면서 엘리사에게 있었던 살리시는 영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가서 죽은 아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되어져서 그 죽어 있는 아이의 몸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점 따뜻해지다가 45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위 위에 올라 엎드리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건 뭐냐면 강하게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 살리시는 영이 임하니까 자기를 죽였던 영들이 쫓겨가면서 아이가 일어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죽어있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태어나라. 아니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또한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9절을 보셔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데 그 생기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나요.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대언은 들은 얘기를 선포하는 건데 여기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전하라고요. 그래서 전했어요. 에스겔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죽어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우리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럼 왜 영안이 열려야 되냐면 영안이 열려야지만 영적 상태가 보인다고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 행복할 것 그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야지만 저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부여잡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부여잡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거룩해야 되죠. 근데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막 교회 와서 손 들고 통성기도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남편 사랑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라면을 끓여주시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근데 그렇게 거룩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부여잡으니까 나의 영안이 열리더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 사는 거고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의 판단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사셨어요. 혹시 죽으신 분 빨리 손 드세요. 그래, 영이 있으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는 어떻게 죽은 자에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세요? 이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믿겨지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 날마다 하셔야죠. 또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변에 직장에 가면 말씀 안 듣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할 때에 주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다고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왜? 이 말씀만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